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 2,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차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건강과 깨어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과 욕심으로 살아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과 자연에 대하여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슬픔과 고통,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원하신 말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양 동산과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세우신 이 동산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군사가 계속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쉼을 얻는 귀한 자리로 계속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풍성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모든 성도들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기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캔터버리 대학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를 통해서 21세기 인류의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여기서 말하는 번영은 기아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건강은 전염병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평화는 전쟁을 잘 컨트롤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인류의 강적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이긴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21세기 인류의 목표는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신의 영역입니다. 불멸, 행복, 신성.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멸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전쟁에 나가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고, 인간은 순간을 살아가는 거지 영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이미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불멸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이 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그리고 일정한 역할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모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역할,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일정한 기간을 살아가는 거고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역할을 뛰어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초월하려고 지금 인간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두 번째 과제인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호모사피엔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인간은 행복과 불행을 교차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지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불행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는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행복만을 살아가는 존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를 재설계하는 시도를 인류는 하고 있다라고 지금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불행이 왔을 때는 더 힘을 내고 행복이 왔을 때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삶의 모습인데 불행이 없는 신이 되려고 인간은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과 불멸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공학,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이다. 자, 드디어 이제 세 번째 과제인 신성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신성을 지니는 것을 지금 신으로 업그레이드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지금 인류가 시도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생명공학, 사이버공학,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자들은 오래된 사피엔스의 몸을 가져다 유전 암호를 고치고 뇌회로를 바꾸고 생화학 물질의 균형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팔다리까지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신을 창조할 것이고 생명공학은 결국은 신을 창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나 칼 정도를 만들 수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를 우주선과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는 이제 생명까지도 막 창조해내는 이런 호모 사피엔스로 탈바꿈시켰던 경험을 지금 사피엔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를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인간을 신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방법은 사이보그 공학인데요. 사이보그 공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기체를 비유기적 장치들과 융합할 것이다. 사이보그는 수많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사이보그 의사는 스톡홀름의 사무실에 앉아서 도쿄, 시카고, 화성의 우주 정거장에서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다. 인간과 신의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 이 사이보그 공학이 시도하는 것은 이 공간의 제한을 지금 초월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신적 존재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세 번째 방법이 비유기체 합성입니다. 더 과감한 접근 방식은 유기적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비유기적 존재를 설계하는 것이다. 생명이 유기적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면 지구라는 행성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시도하다가 이제 아예 비유기적인 생명체로 가는 것을 지금 시도하는 거죠. 21세기 인류의 세 번째 큰 과제는 신처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획득해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중세 로마 시대 때 로마에 있었던 교황청에 있었던 교황이 네오 10세가 면죄부를 팔아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함을 본인이 했죠. 자, 그것이 바로 신성을 취득했던 사례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러면 신성을 취득하고 있는 예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신성을 취득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교회로 보여집니다. 21세기 두 번째 과제인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호모사피엔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 이렇게 신성을 취득하려고 하는 인간,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가 지배할 수 있고 큰 대형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그 물질을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교회가 나오고, 자, 그런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거를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의 재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서 일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재림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번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전혀 교회에서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자, 25장 14절 오늘 성서 일과의 첫 번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하늘나라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이거를 전해야 하는 것이 맞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막 부정하고 왜곡할 수는 없죠.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의 맡은 역할에 대한 거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그렇게 막 왜곡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하늘나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면 너무 이게 경박한 거죠. 제가 우리 아버님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 이렇게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건 너무 그건 경박하다고 봤고요. 하나님을 대체해서 부른 말이 하늘입니다. 플러 신학교에서 신학학을 가르쳤던 레드 교수의 설명입니다. 천국은 세모계통의 관용어로서 하늘은 보통 신명의 대용어로 쓰였다. 하나님을 대체한 말이 하늘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용희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하늘나라로 나오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하나님 나라로 나옵니다.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사용을 꺼렸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주 하늘이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사용하였다. 김현병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란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 타국에 갔다는 말은 예수의 승천을 암시하는 말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 이 말씀은 내가 승천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하겠죠?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헬라어로 달란타인데요. 로마의 원래 주요 화폐는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의 품삯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을 10만 원, 노동자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그냥 편의상 계산한다면 1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30억을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12억을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6억을 맡긴 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규절이 하나 있습니다. 곧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갔습니다.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받아가지고 30억을 더 번 거죠. 근데 16절이 강조하겠는 것은 곧 갔다는 겁니다. 왜 곧 갔을까요? 주인의 뜻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뭘 시켰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는 그거를 미루지 않고 그냥 바로 하겠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에는 그걸 자꾸만 미루게 되죠. 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곧 간 거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과 이 달란트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 거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거죠. 한마디로.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죠. 주인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면 굳이 주인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곧 간 거고 주인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시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안 올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살 이유가 없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지금 급한데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니까 12억을 받은 사람도 12억을 더 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도 주인의 뜻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왜?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1달란트 6억을 받은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6억을 묻었습니다. 이거 당시에 은행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물이나 돈을 저장하는 수단이 땅에다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묻은 거죠. 왜 이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이게 교회에서 맡은 역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게 행동했을까를 한 번만 질문해 보시면 교회 역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본문이 금방 드러나죠. 주인이 올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올 것을 믿지 않으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일이죠? 주인의 일이란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잖아요.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김영명 교수의 주석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그거를 믿었죠. 처음에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굉장히 막 로마에 이제 탄압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희박해지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독교 신앙을, 예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어차피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한 교회 일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위한 교회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주인이 돌아왔다. 그리고 세임을 한다. 이걸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 30억을 받은 사람은 3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하죠. 주인에게,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저에게 30억을 맡기셨는데 제가 30억을 더 벌었습니다. 왜요? 주인님을 위해서요. 이거 주인님 거니까. 내 게 아니거든요. 주인을 위한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나라다. 이게 이 21절의 핵심이죠.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까 교회에서 맡은 적은 일,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일,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지금 21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재림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열심히 네가 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나라다. 30억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나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김행복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 즐거움은, 이 기쁨은 메시아적 잔치에서의 즐거움을 가리킨다. 30억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온 기쁨이 아니죠. 예수로부터 온 기쁨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나라이죠. 물질 때문에 쾌락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나라인 거죠.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영적인 기쁨을 잃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님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이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게 핵심이죠.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네가 믿었으니, 그래, 이제 내가 주인인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라. 30억을 남긴 사람과 12억을 남긴 사람 사이에 숫자상의 큰 차이가 있죠. 자,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분들 중에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숫자가 중요하다면 30억 남긴 사람과 12억 남긴 사람의 기쁨이 달라야죠. 똑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 30억, 12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 신앙이 중요한 거지, 이 영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 12억, 30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4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많이 결이 다르죠.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주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믿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주인을 믿었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냐면 주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얘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허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믿어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그분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주인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무서워하면서 물러가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주인이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요? 감히 주인을 판단해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판단해요? 주인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안 믿고 있죠. 온다라고 하는 것도 안 믿고요. 그래서 주인을 위한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물질을 많이 확대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은 우리들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죠. 30억을 남겼으니까 12억을 남겼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기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물질주의 기준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전혀 다르시죠.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행적을 하나님이 노트에다가 다 객관적으로 적어놓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딱 이걸 들여다보면 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은 자비와 은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판단과 기준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이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달란트를 묻어두고 무기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주인이 돌아왔고 그는 쫓겨난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 나의 공로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낸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교회에서 공로를 많이 세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교회에서 공로를 세우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이거는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지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죠?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결정을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지금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나의 마음속에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기쁨으로 그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셔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나의 공로에 집중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창조절 11번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창조절 마지막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는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돌보아 주겠다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두고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힘써 중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로 중보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겨운 우리 모든 병자들 위해서, 그리고 방역에 수고하는 자들과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한양 동산과 우리 한양대학교회 한양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영상 예배가 지속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계좌로 드리신 분들,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우리 헌금 항목에 대해서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묵묵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